우리가 조금 아까 복음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눈길이 가는 곳, 하나님의 어디요?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그게 찬송을 부르고 복음송을 열심히 부른다고 되던가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이 그런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역성경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가 다 완성되었다 그러세요. 군대로 부르셨대요. 우리가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게 군대였대요. 군대는 뭘 해야 돼요? 훈련. 훈련을 해야 싸우죠. 군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 12지파일 때는 각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깃발, 다 깃발이 있어요. 군대 모양으로 행진을 해요. 그래서 또 숙소를 정하고 진을 칠 때도 군대 모양으로 해요. 중간에 성막을 세우고 동편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누구예요? 누구더라? 시므온, 그리고 르벤, 시므온, 갓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다 군대 진영으로 진을 치고요. 떠날 때도 그 순서대로 떠나요. 한번 나팔을 불면 아론의 대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서 유다 지파 동쪽이, 그 뒤를 따라서 레위 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또 남쪽의 지파들이 그렇게 군대 모양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군대로 단련됐기 때문에 훈련셨기 때문에 그들이 싸울 수 있었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우리가 전쟁에 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다 지파가 전쟁에 승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염된 차로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훈련의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오늘 한번 그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은요,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예요. 원래 제목이 바이크라. 그 뜻은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단순히 목사님, 사역자, 제사장들만을 부르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 위대한 부르심의 책 레위기가 우리는 너무 힘들어해요. 레위기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신 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꼭 기필코 한번 말씀을 읽어보리라 도전을 하지만 출애굽기 중간쯤 가면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죠? 막 성막의 이야기, 성소의 이야기, 뭐는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구슬은 몇 개를 달고, 실은 무슨 빨간색, 보라색, 남색, 금색 실에 막 온갖, 이건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도 꾸역꾸역 출애굽기 끝나면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나요. 레위기. 이건 또 뭐야?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동물을 들여서 그걸 또 잡고 죽여서 피를 뿌리고 막 또 태우고 막 그러래. 이거 뭐지? 지금 이런 제사도 없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우리 그래서 대충 읽거나 건너뛰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매년마다 장세기 출애굽기를 읽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서너 살 아이가 성경을 읽을 만한 나이가 되면은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암송시켜요. 하브루타 교육의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법이 하브루타잖아요. 하브루타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외우게 암송시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암송을 시키냐면 레위기부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는 그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분의 순결한 당신의 계획만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우리한테는 외계어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순결한 책, 유일하게 레위기가 그런 책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뺀 책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순결함만이 담겨있는 책이기에 가장 순결한 시절, 어린아이 시절에 이 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에는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 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들으셨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결론은 뭐냐, 본질은 뭐냐, 우리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잘 드린 예배고,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받았다, 향기로운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런 이론과 사상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백지 같잖아요.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그런 아이들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레위기서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위험성,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경건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레위기를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책이 레위기예요. 우리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을 예배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레위기를 모르면,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속사적인 관점이 뭘까? 어떻게 읽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포였어요.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를 군대로 불렀어. 명령하세요. 해볼래? 믿어볼래?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도 똑같아요.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명령체계예요.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요. 명령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였고, 에덴의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망가졌죠. 그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의 과정이 구속사고, 결론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결론은 회복에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 중간에 딱 버티고 서 있죠. 십자가가 중간에 딱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로도 읽는 그 과정이 뭐냐면, 관점이 뭐냐, 예수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어느 곳을 읽든지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책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예수와 전혀 상관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의 중심으로 흐르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대인은 이걸 암송을 해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나요? 예수께 돌아왔나요? 아니요. 아무튼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이 책을 가지고 막 가서 뭐 선지자, 제사장 막 아니면 백성 뭐 알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모른대요. 어떤 사람은 글을 몰라서 모르고요. 이게 덮여 있어서 모르고요. 나는 바빠서 모르고요. 다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구속사진 관점, 예수의 그 관점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셨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세요. 다 흩어져서 지금은 나의 백성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제 다 내놔,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읽어내려가야 하는데, 오늘의 레위기서도요, 예수로 꽉 차 있는 그런 구속사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가 이렇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소제이기 때문에 고기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고기만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1장에서 5장까지의 번제인데, 첫 번째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소제는 조금 있다 우리의 본문이기 때문에 빼고요.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다 피 흘림의 제사예요.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거든요. 그런데 번제의 뜻은 뭐냐, 번제로 드려지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번제잖아. 이건 상번제예요.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드리는 거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근데 이거는 자원제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보혈,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래서 그 피를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쏘시는 온전한 희생을 뜻해요. 그래서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에서 다 태워드려요. 고기 나눠 먹지 않아요. 다른 제사들은 고기 끝난 다음에 나눠 먹거든요. 근데 번제는 안 나눠 먹어요. 고기까지 다 태워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요, 에덴의 탄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길이 끊겼어요. 길이 나 있었잖아, 하나님께. 그래서 길이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죽옷을, 양을 잡으시고, 첫 번째 제사입니다. 잡으시고 우리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한테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떻대요? 예, 그 길을 놓으셨대요.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화목제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끊겨진 그 길을 회복시켜주고 그 길을 놓아주신 겁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을 매일 먹고 마시고 바르라 막 이러잖아요.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무슨 피를 마시고 무슨 바르고 먹고 바르고 쓰고 흐르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서 핍박을 당했대. 쟤네들은 인육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핍박 많이 해. 쟤네들 너무 이상한 애들이야. 맨날 뭐 피를 마신대, 피를 바른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 보혈이요. 근데 그 보혈만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온갖 저주에서 구할 수 있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내력이라는 거, 그런 것도 끊을 수 있는 거 베드로전서입니다. 끊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대요? 보혈밖에 없대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온전히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먹어야 그 생명의 내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흐르게 해야 나 역시도 그 저주에서 사망에서 끊기는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제물이에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상을 할 때는 항상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요. 5분의 1을 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더 좋은 회복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더 이런 단어 나와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피, 보혈, 더 좋은 보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더 좋은 본향,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대요. 그 옛날에 그 제사 그거보다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본향으로 가게, 그거를 그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요, 히브리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온전히 그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더 좋은 회복.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 5대 제사를 통틀어서 번제 뭐예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하나 소제 통틀어서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는요, 번제 때는 맨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고 매일 그래야 됐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젠 그거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피를 흘릴 리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지어놓은 성소,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직접 올라가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 예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들으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셨구나. 그거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소재. 너무 멋있죠?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서 드려져야 된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게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나예요. 너무 이름 이쁘죠? 미나. 미나인데요. 이름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잘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내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소재의 규례 안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가 소재의 규례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다 나름대로 인생을 경영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로 믿습니다.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지켜야 하는 철칙들이 있고, 본인들이 해야 하는 모든 계획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공서들, 자기 개발서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수많이 나와 있는 성공책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사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이랬더니 성공했다, 저랬더니 성공했다. 되던가요? 잘 안 되거든요. 예,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 두부 좋잖아요. 근데 두부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지만 어떠한 특별한 곳이 안 좋은 분한테는 두부가 안 좋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졸리고 동일한 약속으로 동일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성경만 보시면 돼요. 성경에 우리를 경영하는 그 경영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우리한테 써주고 갔어요. 우리한테 남기고 갔습니다. 말씀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게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생각나시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의 원리를 저렇게 써놓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하래, 감사하래요. 이거 잘 되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 말도 안 돼. 미친 사람은 매일 기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맨날 기뻐해? 저게 과연 될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그때 네 인생은 이렇게 경영할 때 예수께서 눈이 있는 곳,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의 손길이 있는 곳, 내가 그 자리에 고롯이 예수와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라 하시죠. 다른 거는 없대요. 우리한테 다른 길은 주시지도 않았고요. 다른 구원은 여호와 이름 한 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영 원리는 여러분 모든 답은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나이에 무슨 답이야? 아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엄마도 작년에 떠나보냈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날이 죽는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인생의 최고점을 내가 어떻게 찍고 떠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고 열심으로 지금 우리 소그룹에서 모든 분 어르신들이 날마다 그렇게 이루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렇게 살 수 있는 지금 우리 힘과 능력은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그 원리가 소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1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재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소재의 규례에는요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가지는 하고 2가지 하지 말고 1가지 결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2절은 3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소재의 특징은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루 제사예요.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 가루, 우리 나중에 한번 야외 예배 가서 캠파이어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밀가루 하나 가져가서 한번 훅 던져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후루룩 없어져 버리죠. 예, 냄새가 나요? 아니요. 그래서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곡식 가루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오라고. 세상에서 그냥 건진바된 자리에서 여기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시지는 않으신대요. 어떻게 쓰신대요? 훈련을 시키신대요. 가루로 만드신답니다. 여러분을 가루로 만드신대요. 나는 가루가 안 될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드신대요. 뭐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연단과 단련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필수입니다. 세상에서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들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게요. 73편에서 아삽도, 37편에서 다윗도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눈물바람으로 밤마다 내 요를 적셔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십니다. 예, 그러시면서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아주 처절한 인생의 고백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이고,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피곤하잖아요. 날마다 피곤하고 막 쩔쩔매고 주일날은 더 쩔쩔매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교회를 안 나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야, 교회를 가지 말아야 행복해질 수 있대요.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대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교회 안 다녀서 나가라 그러면 그땐 교회 갈게 이러더라고요. 예, 교회 간다는 약속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 다 잘 살 수 있어요. 아까의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 시간 아껴서 더 돈 버는 데 쓸 수 있고요.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아껴서 번 돈, 애써서 번 돈 왜 하나님께 드려요? 더 한 푼이라도 저축할 수 있고요. 더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거절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결론은 곡식가루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 넣으라 그러셨잖아요. 저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진액을 짜고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에요. 사실 그 겟세마네 동사에서는 겟세마네는 기름을 많이 짰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그 기름 짜는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 짜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그런 기도가 애쓰는 거예요. 잘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애쓰는 거. 애써서 사는 거.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애써서 준비하세요. 최소한 설교의 달인이라 하시더라도 최소한 10시간은 준비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한번 들어볼게. 오늘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오늘은 은혜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애쓰시고 같이 애쓰시는 말씀에 화답해서 같이 애를 쓰면서 같이 들으셔야 돼요. 예, 저 같은 시다는 오죽하겠어요. 예, 온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기름 부음 받으심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름, 그것을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아요. 본인이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름은 슬기로운 처녀의 그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향이에요. 유향은 뭐냐면 향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저도 살다 보면은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까먹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까먹었어요. 날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 주기가 조금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하루 종일 아침에 생각했다가 하루 종일 까먹고 있다가 저녁에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던 것이 이제 그것이 1시간, 이제 30분 이렇게 좀 줄어지는 거죠. 그치만 까먹어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을. 그래서 늘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놓치지 않고 까먹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유향의 기도예요. 향기로운 기도래요. 예수님께서 밀가루를 탁 쳐질 때 아무 냄새 없는데 기름은 더 활타게 하겠죠. 그리고 그 아로마 같은 향을 다 화재 불에 다 뿌렸을 때 그 향기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그리고 두 가지는 하지 말래요. 자,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세 가지 누라 그랬죠. 가루, 곡식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외우세요. 곡식 가루, 기름, 유향. 세 가지 하래요. 두 가지 하지 말래요. 뭐래요? 누룩, 꿀. 누룩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누룩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냐면 항상 율법주의,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막 더해요. 그래서 말씀을 더해요. 플러스 알파 말씀을 더해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말씀을 빼요. 사두개인은요 이성주의자, 논리주의자, 합리주의자예요. 그래서 기적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이 땅의 삶 그거 다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적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써놓잖아요. 근데 사두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 10장인가에 보면은요 빼거나 더하지 말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시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도 이 말씀으로 끝나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내가 준 말씀 그대로 왜곡하지 말라 하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래요. 고개 누르기예요. 내 생각을 넣는 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뭐 이 정도 이해 못 하시겠어?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고개 누르기예요. 자, 꿀은 너무 달콤하잖아요. 근데 꿀은 너무 달콤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뭐냐면 사람 보기에는 너무 달대요. 보기엔 너무 근사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역하다 그러십니다. 저 꿀은요 우리가 화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방법을 한 4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제예요.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불로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꿀을 불에 태우면요 그렇게 역하대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대요. 너무 역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역하시대요. 안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지 말아야 할 것 뭐예요? 누룩과 꿀입니다. 3가지 하고 2가지 안 하면 결론. 그 다음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살면은요 3가지 하고 2가지 안 하면 결론 성도의 뭐예요? 정체성 소금이 된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소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맛을 내래요. 그 맛을 못하고 네 역할을 못하면 다만 길에 버려져서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금이 돼야 된대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요.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갈고 닦고 이것을 다 암송하고 열심히 하나님 혼자 잘 지키다 왔어요.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라 그러시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이고 훈련을 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년병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병 있고 리더 있고 그래요. 온갖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금, 그 교회 거기서 네가 소금이 돼. 거기서 네가 그 맛을 이루고 되면 교회 전체가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우리들의 성도의 정체성은 기억하십시오.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짜게 된 그 길가에 버린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해주시죠.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가루로 만드신대요. 가루로. 여러분 그 가루로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저 항복할게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항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채워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